초등학교 졸업식 때의 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졸업식을 할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하나의 통과 의례였습니다. 저희들도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는 척 했던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지긋지긋한 학교 끝나니 속이 시원하다. 학교 다니기에 너무 힘들었는데 기분이 매우 좋다.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심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선생님이 다 보시고 들었습니다. 마지막 성적표를 내어줬는데 어떤 여학생 한 학생이 책상 아래로 보이지 않게 찢는다고 찢었는데 그 성적표를 찢는 모습을 선생님도 또 보셨습니다. 선생님이 교단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쳤다. 너희들의 책임이 아니고 내가 잘못 가르친 책임이다. 그러시면서 가지고 다니시던 막대기로 자기의 종아리를 힘차게 10대나 때리셨습니다. 그때 모든 학생들이 함께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다음날 사은회를 할 때는 퉁퉁 부은 선생님의 다리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2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일하다가 지친 상태입니다. 지친 상태가 아니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길이 수고와 죄의 짐으로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 죄짐으로 인한 죽음을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많은 착한 일을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많은 물질로 가능하겠습니까? 도를 닦고 수행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높은 권력을 가지면 가능하겠습니까? 그 해결책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해결책은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주님의 초대에 순종의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때 모든 수고와 짐으로부터 자유하여 쉼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주님 그 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의 잘못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자기를 때리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자기의 것으로 대신 삼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진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의 초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2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마다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짐을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는 참 쉼을 얻는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는 자의 최초의 사람이 십자가의 곁에 섰던 한쪽 강도입니다. 강도 중 한 사람은 주님을 자기와 같은 죄인으로 알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한쪽 강도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죄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의 인격과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초대에 응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모의 은혜에 불효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초대에 순종하는 믿음과 그로 인한 감사가 끊임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영적 신부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초대의 믿음으로 감사하는 응답은 실제적으로 무엇입니까? 소에게 멍에를 하는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일하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맵니다. 또 하나는 멍에를 맴으로 소는 매우 순해집니다. 멍에를 매지 않는 소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멍에를 하지 않는 송아지가 잘 뛰지 않습니까? 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멍에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멍에를 매는 소는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매우 순해집니다. 29절을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대신 져 주셨다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는 어떤 인격과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메어주시는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언제나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순한 양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진정 주님의 멍에를 메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164회나 합니다. 가장 많이 쓴 말입니다. 그만큼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시고 그 앞에서는 언제나 순한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 멍에를 맨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믿었고 감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적대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까 생각하고 모의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이신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감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없습니다. 실로 그들은 주님 밖에 있었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메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외형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심지어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 밖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멍에를 매지 않고 다른 멍에를 메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절대 순종하는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순한 양이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내가 주인된 멍에를 메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기적이 되어 내가 주인된 멍에를 메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물질의 멍에를 맵니다. 권력의 멍에를 맵니다. 더 나아가서 세속화의 멍에를 맵니다.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섭시다. 이제는 오직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멍에를 메고 배웁시다. 주님만이 주인이시고 그분에게 배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영적 신부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면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팔레스틴의 멍에는 혼자 메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매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갈 때 주님도 함께 멍에를 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멍에를 메고 가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그 길을 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그 멍에를 메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주인으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인격과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매자고 한 멍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멍에입니까? 어떤 스포츠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은 유연하고 부드러워야 한다. 체조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에게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야구 선수들도 유연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유연해야 볼을 잘 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드러워야 수비를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선수가 유연하지 않고 부드러움이 없으면 선수의 생명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운동선수들은 기술과 함께 있어야 할 것이 유연성과 부드러움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 우리는 주님의 어떤 멍에를 함께 메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대로 주님의 마음인 온유의 멍에를 메워야 합니다. 그 온유는 쉽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 뜻은 이러합니다. 양이 목자를 통해서 잘 길들여진 양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 즉 마음이 부드러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에 잘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모든 사람, 즉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온유한 마음, 즉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께 오직 순종하는 마음이시고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사랑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각색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기 위하여 마음이 굳으면 안 됩니다.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유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과 이웃과 다친 마음은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웃에게는 언제나 대결과 의심과 경쟁과 더 나아가 미워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온유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형통에도 하나님과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고난에도 하나님과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께 닫힌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주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 주님이 가지셨던 온유의 멍에를 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함께 온유의 멍에를 메어주십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첫 번째가 4가지 마음밭의 비유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세상적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다.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는 처음에는 마음이 하나님께 열렸으나 이기적인 욕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닫아버립니다. 역시 굳은 마음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하지만 싹이 나지만 세상의 물질이나 세속적 염려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역시 굳은 마음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적인 것으로 굳은 길가의 마음, 이기적인 돌밭의 마음, 물질화된 가시떨기의 마음은 모두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열립니다. 맡겨진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를 닮은 온유의 멍에를 맨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지금 답답합니다. 좀 박수치며 신나게 찬송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해요. 기도해도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나 이때일수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으로 받은 성령으로 좋은 땅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인 온유의 마음을 닮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온유한 멍에를 맨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멍에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원어는 매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상추 온유, 즉 뽕나무 문에 항아리 창문이라는 이 말처럼 천정에는 물이 새는 집에 살았습니다. 늘 방은 눅눅한 방에 기거했습니다. 매우 가난하게 입에 풀칠하기 어려울 정도로 살았습니다. 공자의 다른 제자인 자공이 어느 날 의리의리한 마차를 타고 원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자공이 원원을 보고 말합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병색을 띠고 쇠약합니까? 그때 원원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비록 가난하지만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자공이 원원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생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선생의 겸손에 진심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은 대부분 겸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의 두 번째 주님과 함께 매어야 할 멍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성품인 겸손의 멍에입니다.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겸손의 정도에서 결정됩니다. 랍비 샬롬 휘니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자기 부정인 겸손이 없으면 결코 다음 단계의 신앙으로 성숙할 수 없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되 종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했기에 바울이 저 말을 썼겠습니까? 종이 됐다. 종이. 사람의 모든 사람보다 더 낮게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겸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하셨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세리와 죄인과도 친구가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신 그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세리의 친구, 죄인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를 낮춘 겁니까? 바리새인들은 구별되었다고 손가락질하고 곁에도 가지 않는 사람을 주님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성품이신 겸손의 멍에를 메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처럼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나의 무언가 자리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물질이나 집이 심지어 자기의 꿈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이웃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됩니다. 내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내보다 약한 사람에게도, 내보다도 없는 사람에게도, 나보다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부족한 사람에게도 그보다도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정 겸손한 멍에를 매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의 멍에와 함께 겸손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겸손의 멍에도 나 혼자 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가면 메어주십니다. 묵묵히 주님과 함께 겸손의 멍에를 메고 갑시다. 그 길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사울 왕을 봅시다.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서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더니 마구의 머리를 이렇게 받고는 나는 도저히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가족 중에도 가장 미약합니다. 어찌 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려고 합니까? 사울이 처음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갈 때는 진짜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초대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교만해집니다. 결국 말씀을 불순종하는 곳까지 갑니다. 사무엘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왕이라고 드려버렸고 전리품을 자기의 것으로 감추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다 멸절하라는 것을
불순종해버리는 교만의 끝에 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처음에는 겸손했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처음 받을 때 정말 겸손한 마음을 받는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안수로 처음 받을 때 그 마음이 지금 내게 있느냐 물어보면 예라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처음 직분을 받을 때보다 시간이 갈수록 겸손해지는 사람이 주님의 멍에를 맨 사람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교만해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를 높여요.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는 주님의 멍에인 겸손의 멍에를 매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온유함과 겸손으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나와 함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어주시는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온유함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겸손함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그 길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자유의 길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떠합니까? 29절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저 쉼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참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는 굳은 마음과 교만한 마음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갈등이 있을 뿐입니다. 참 평강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평강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큰 선물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의 평강이, 샬롬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평강은 온유와 멍에를 맬 때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이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분명히 온유와 겸손의 멍에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결코 쉽고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숭령공이 일하는 것 같습니다. 숭령공이 실을 바꾸는 것을 기가 막히게 잘 바꿉니다. 잘 바꾸죠. 눈 깜짝할 때 바꿔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그걸 쉽게 바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계속해서 메고 주님의 성품을 닮으면 쉽고 가벼워집니다. 앞에서 말씀대로 주님이 함께 메어 가고 있기 때문에 쉽고 가볍습니다. 숭령공이 실을 바꾸는 것처럼 식은 죽 먹듯이 할 수 있고 새털처럼 가볍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좋은 습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구나 그때 주님이 함께 메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새털처럼 가볍고 쉽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멍에를 메고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